네, 지난 시간에 나훔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니느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나훔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그 나훔서 3장은 니느웨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훔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입니다.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그 피 흘리는 도시라고 나오는데요. 즉 니느웨 그 도시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그 침략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는지, 한마디로 말해 이 니느웨란 도시는 피 흘리는 도시, 블러디 시티라는 것이죠. 이 역사적 사실은 세상의 그 역사가들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절 그 후반절에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역사적으로 니느웨는 그 원래 그 농경 국가가 아니라 그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여 계속 그 영토를 확장해 갔던 정복 국가였다는 것이죠. 니느웨는 그 정복 과정에서 무자비한 침략과 약탈, 잔혹하고 끔찍한 그 학살을 계속 자행해 갔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어 많은 백성들이 그 강제 이주를 당하고 그 이방 그 우상 신과의 그 통합, 그리고 타민족과의 그 혼혈화 그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 여세를 몰아 아시리아는 그 남유다까지 정복하려 했지만 그 유다의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룻밤 사이에 그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쓸어 버렸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 그 아시리아의 국력은 급격한 쇠퇴를 가져왔고 결국 바빌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을 당해 그 자치가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즉 피 흘리는 도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그 죄의 대가로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2절입니다. 채찍질을 하는 소리와 바퀴들의 덜컥거리는 소리와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와 병거들의 뛰는 소리로다. 니느웨 그 당시의 그 전쟁에서는 말을 탄 이 전차, 기마병들이 주력 부대였는데요. 그 니느웨 주변에 이 중동 지역은 드넓은 평야 시대로서 이 말을 이용한 전차 부대의 활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기병이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 올린즉 거기에 살육당한 무리가 있으며 수많은 사체가 있고 그들의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의 송장들에 걸려 넘어지나니. 아시리아 군대는 그동안 수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 많은 인명을 살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네 도시에서 바빌론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살육을 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시신들에 걸려 넘어질 정도였던 것이죠. 이 나훔 대원자는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 미리 예언의 영으로 니느웨 군사들이 그 무참한 대살육을 당하는 것을 마치 그 스크린을 통해 보듯이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마술의 여주인 곧 잘생긴 청녀가 많은 행음을 벌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의 행음으로 민족들을 팔며 자기의 마술로 가족들을 파느니라. 여기서 니느웨의 그 멸망 그 이유에 대해 추가로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니느웨의 그 멸망 원인은 1절에서 밝혔듯이 도시 전체의 거짓과 강탈, 탈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죄악은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행음을 벌인 창녀짓을 했다는 것이죠. 즉 니느웨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등 온갖 민족들의 종교 우상들을 다 수용함으로써 지난 2장의 그 표현대로 옛적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마술의 여주인이요 잘생긴 창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창녀는 자기 행음으로 민족들을 팔며 자기의 마술로 가족들을 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연관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5절 끝에 큰 바빌론이 그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는데요. 여러분, 종교들의 근원, 즉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카톨릭이나 불교, 유교, 이슬람교, 동양의 어떤 그 고상한 종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큰 바빌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들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바빌론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이 그 책 그 이름이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5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옷자락을 내 얼굴 위로 들쳐 올려 그 민족들에게 네 벌거벗은 것을 보이며 그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니느웨의 그 수치를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때 이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대제국이었으나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온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6절입니다.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비천하게 하며 구경거리로 세우리니. 예, 여기에 나오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신전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우상과 신전이 회파되고 불태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 이 사네립은 신처럼 군림했었는데요. 다른 민족들의 그 신보다 자신을 더 높였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의 그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겠는데요. 열왕기 하로 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열왕기 하 18장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느니라. 35절 그 하반절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처럼 아시리아 왕은 다른 민족들의 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과 이 가증스러운 이 아시리아를 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멸망시키시며 온 세상의 수치와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7절입니다.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피폐하게 되었은즉 누가 그녀를 위해 애곡하리요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해 위로할 자들을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 백성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그 사람들은 왕실과 그 신전들이 불타고 왕이나 그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아수라장 같은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런 니느웨를 보면서 누가 애곡할 것이며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니느웨를 보면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 니느웨와 교역,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 밖에 없었을 텐데요. 니느웨라는 이 거대한 이 장터가 회파되고 불타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바빌론의 이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 또한 교역하던 상인들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11절입니다.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상인들이 슬퍼하고 있는데요.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기에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8절입니다. 네가 사람이 많이 거하는 노보다 나으냐? 노는 강들 가운데 놓여서 물들이 그것의 사방을 둘렀으므로 바다가 노의 방벽이 되었고 그것의 성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여기에 이 노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노는 배 젓는 그 노가 아니라 도시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노라는 도시를 찾아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6장 25절입니다. (46장) 25절입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무리와 파라오와 이집트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왕들과 더불어 벌하리니 곧 파라오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이 노라는 도시는 이집트의 한 부속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훔서로 돌아와서요.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9절입니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 되매 그것이 끝이 없었으며 붓과 룹이 너를 돕는 자가 되었도다. 성경에서는 도시나 이 국가는 다 이 그녀라는 여성 대명사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녀의 힘이 되매라는 말은 이 노라는 도시가 적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그리고 붓과 룹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고 있는 에티오피아, 이집트, 붓과 룹은 모두 함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끌려가서 포로가 되매 그녀의 어린아이들도 모든 거리의 꼭대기에서 내던져져서 산산조각 났으며 그들이 그녀의 존귀한 자들을 두고 제비를 뽑았고 그녀의 모든 큰 자는 사슬에 결박되었도다. 그렇게 주변 국가와 도시들이 그녀 즉 노를 도와주었음에도 적군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자녀들은 잔혹하고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라는 도시는 원래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도시라고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한 도시가 되었음을 하나님은 아시리아 이 니느웨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니느웨 너희들이 노보다 나으냐? 너희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노처럼 이런 처참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도 술 취하여 숨을 것이요 너도 그 원수로 인하여 힘을 구하리라. 이 말씀은 니느웨가 바빌론에 의해 그 침공을 받았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했던 대제국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힘이 없어 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모든 강한 요새는 처음 익은
무화과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들 같도다. 그것들을 흔들면 그것들이 먹는 자의 입으로 떨어지리라. 예, 모든 강한 요새는 즉 아시리아의 그 모든 강한 요새는 처음 익은 무화과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들 같다는 건데요. 처음 익은 무화과들은 그 나무를 흔들면 이 맥없이 쉽게 떨어지듯이 이 아시리아의 그 요새들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 아시리아의 제국이 이처럼 힘없이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시리아의 그 흥망성쇠를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 그 어떤 국가, 그 어떤 민족, 어떤 개인의 흥망성쇠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누구도 그 앞날을 자신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보라, 네 한가운데 있는 네 백성은 여자들이니라.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으니 불이 네 빗장들을 삼키리라. 예, 이 아시리아 니느웨의 그 성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바빌론 군대가 도시를 에워싸고 진격해 들어오는데 도시 안에 남자는 없고 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성별, 이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은 죽거나 도망가서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싸울 줄도 모르고 겁을 잔뜩 먹은 심약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빌론 군대는 니느웨 전사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만 있는 도시를 노략하듯이 쉽게 그들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현대전이야 가공할 이 첨단 무기들로 전쟁을 치르기에 남녀 구분이 그나마 큰 차이가 없지만 말이죠. 구약 시대 그 몇천 년 전에는 이 전쟁 무기라는 것이 칼, 창, 이 방패 등 이 무게가 많이 그 나가는 것들이기에 그 육체적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 여자들이 쉽게 그 감당할 전쟁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니느웨 도시에는 이 강한 용사들이 없었기에 쉽게 공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중간에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를 향해 넓게 열려 있다는 말은 전쟁 가운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은 적군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이 성의 그 방어진이 쉽게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이 빗장들을 삼켰다는 것은 이 바빌론 군대가 니느웨의 그 성의 왕실 그 신전들을 불태워 버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네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반죽을 밟아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하라. 예, 나움 대언자는 앞으로 이 니느웨 도시가 포위가 될 것인데 그에 대비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건데요. 즉 물을 충분히 비축하고 그리고 식수나 화공작전, 즉 불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비해서 이 요새와 진지 등을 튼튼히 구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5절입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끈태 그것이 자벌레처럼 너를 먹어 치우리라. 너는 자벌레같이 네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너는 메뚜기같이 네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예, 앞으로 바빌론의 공격으로 이 니느웨의 도시가 잡아먹힘을 당하게 될 터인즉 니느웨의 그 너희는 자벌레같이 또한 이 메뚜기같이 군대 수를 많이 늘려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이 니느웨의 이 말 큰 환란을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의 경고에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다시 긍휼을 입지는 못합니다. 지난번 그 요나의 선포로 온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면했지만 이번 나홈의 선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6절입니다. 네가 네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였으나 자벌레가 노략하고 날아가는도다. 예, 니느웨 그 도시와 거래하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국제 그 무역상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니느웨는 이 고대 상업 도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처럼 니느웨가 이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와 재물이 자벌레가 노략하고 날아가듯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즉 바빌론은 니느웨의 모든 부와 재물을 약탈하여 자신의 성읍으로 옮겨 버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관을 쓴 너희 사람들은 메뚜기들 같고 너희 대장들은 큰 메뚜기들 같도다. 추운 날에는 그것들이 울타리에 진을 치나 해가 뜨면 도망함으로 그것들이 있는 곳, 즉 그것들의 처소를 알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은 메뚜기의 그 습성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관을 쓴 사람들은 이 관리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도자들과 이 대장들을 메뚜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가 이 해가 뜨면 도망을 치는데요. 앞으로 해가 뜨면 이 지도자들과 대장들이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가 뜨면, 해가 뜨면으로 이 말씀은 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풀이 마르고 메뚜기들이 도망을 가는데요.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서 6절입니다. (19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들어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해로는 하늘 끝들에게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예, 재림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해에 비유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소멸하고 대환란 가운데 고생하던 사람들은 곧바로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18절입니다. 오 아시리아 왕이여, 내 목자들은 잠자고 내 고귀한 자들은 티끌 속에 거하며 내 백성은 산들 위에서 흩어지나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내 목자들은 잠자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아시리아 이 나라의 관리들, 지도자들이 그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부정부패의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계를 바라봅니다. 소위 기독교계의 목자들은 잠자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다가오는 종말의 위기 앞에 침묵하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이 목자들을 그들의 그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내 상처는 치유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하도다. 내 소문을 듣는 모든 자가 너로 말미암아 손뼉을 치리니 이는 네 사악함이 항상 그들 위로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냐. 상처는 즉 니느웨의 상처와 부상은 너무나 컸기에 치유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네 소문을 듣는 모든 자, 즉 니느웨의 그 멸망 소식을 들은 모든 자가 손뼉을 쳤다는 것은 전에 그 아시리아 그 니느웨가 주변 국가들의 대해 폭력과 강탈, 이 속임수로 너무나 그 사악하게 대했기에 주변 모든 그 민족들이 니느웨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